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아 돌로로사 기도회 세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유명한 책을 썼던 토마스 아켄퍼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를 이기는 힘이 있고 하늘의 행복이 있고 영혼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덕의 극치가 있고 영원한 완성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어떤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생명도 희망도 십자가를 떠나서는 없습니다. 그대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도리를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십자가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삶 속에 예수님의 개입과 간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독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면 그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받고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시험에 들곤 합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늘 가지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 그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실 텐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 읽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계실 텐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죽지 않은 지체, 죽지 않은 옛사람 때문이에요. 이런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최고 신기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죽을 수 있는가?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죽다니.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두 가지의 죽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법률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죽을 것이 남아 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법률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을 바쳐서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음란과 싸워야 되고 부정과 싸워야 되고 약한 정욕과 싸워야 되고 탐심과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죽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오랜 신앙생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죽음보다 육체적인 죽음이 더 어렵고 긴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죽이는데 다른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체예요. 이 지체는 보이지 않는 이 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죽이는 생활을 매일 습관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적인 삶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성령 안에서 늘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왜 힘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일상의 삶이 왜 힘듭니까?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자주 상처를 받습니까? 왜 그렇게 자주 시험을 받습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거나 확실히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죽어야 이깁니다. 죽어야 삽니다. 물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마귀와 맞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도 있지만 싸움 이전에 근본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죽는 것입니다. 죄에는 분명히 세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짓말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악의와 탐욕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는데 움직일수록 오히려 죄를 짓습니다. 바로 이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여러 가지 괴계와 죄로 얽어매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죽으면 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 안에서 죽으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죽음은 유혹에서 자유롭습니다. 마귀가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권력으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죽으면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으면 자유로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 사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은 없고 그 사람만 자꾸 나타나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자꾸 나타나요. 괴로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인상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표정이 좋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대로 오직 예수님만 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옆에 세워두지 않고 내 인생 한가운데에서 명령하시는 자리로 모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 생명 있는 자로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는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있었던 결혼잔치에 초대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잔치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혼주 측이 아주 난감해합니다. 한 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결실 없는 헛수고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렸으니 늘 승리와 풍성한 삶을 기대하지만 난감한 사태, 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이 되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셨지만 그곳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음식을 주면 드시고 가만히 계시는 손님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하라고 말씀합니다.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물로 항아리를 채우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열심히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와 계신 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주변에 계시던 주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이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도 예수님을 단지 손님으로 모셨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처럼 우리 삶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영접했다 해도 예수님을 손님처럼 세워둔다면 아무리 우리 생각대로 열심히 일해도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통치하는 주인의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옆에 세워두지 않고 내 인생 한가운데서 명령하시는 자리로 모셔드리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배를 안 드려서도 아니고 기도 시간이 짧아서도 아니고 성경을 적게 읽어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황소 같은 고집을 부리고 고래 심줄보다 질긴 자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과 자기 욕심과 욕망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목사 후보자인 어느 전도사님의 설교문을 심사하던 목사님이 심각하게 그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전도사님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묻는다는 듯이 욥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목사님이 큰 소리로 그 전도사님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 설교문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욥기의 주인공이 욥이라고 생각하니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메시지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욥기의 주인공이 어떻게 욥입니까? 하나님이죠. 어느 성경이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엑스트라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이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전도사님은 얼굴이 빨개지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삶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순간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이 분명하다라면 인생의 길도 인생의 문제의 답도 분명해집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려니까 힘든 것이지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라면 순종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세상적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 세상에서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잘 주고 잘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삶의 목적과 꿈을 심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꿈과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대로 오직 예수님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옆에 세워두지 않고 내 인생 한가운데서 명령하시는 자리로 모시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새 생명 있는 자로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